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1장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나누었던 지난 시간의 말씀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를 소망하고 꿈꾸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이것은 이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또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즉 지식이 있다라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진리, 그 진짜를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저 쓸모없는 정보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런 찬양 다 아시죠? 어린 아이들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 열차를 어디서 타는지, 어떻게 타는지, 왜 차표가 왜 필요가 없는지,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 열차가 오면 그냥 타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탔느냐 못 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이것이 오게 됐는지를 몰라도 그냥 올라타는 것,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구원 열차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슬기롭게 여길지라도 못하면 땡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열차를 올라타면
그 복을 받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타라고 하면 그냥 타고 내려라고 하면은 내리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여기는,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들과 우리가 비슷하게 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 내가 의로워질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오신 호주에 계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감옥에 가면은 전도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죄인이지라고 물어보면은 100%가 맞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지라고 하면 100%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쉬운 지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쉽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혜는 나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아는 자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전적으로 매달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올라타는 그런 천국 열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셔야 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올라타야만이 탈 수 있는 구원의 열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 초청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하며 또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에 초청되었는데 그 구원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한번 그 구원 열차 올라타면 땡인가, 그냥 그저 티켓을 받았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면 그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기보다는 이 말씀만 이제 딱 따로 떼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도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면 이 수고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고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족을 키우고 또 우리의 재산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바쁘고 막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고한 것, 이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부딪히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치열한 그런 열정들과 노력들과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참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와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치 쉼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면 물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끝났어가 아니라 너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잠깐 와서 쉬고 너의 사명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천국에 올라오는 날까지, 나를 만나는 날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이야. 너는 여전히 그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이야.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 때 나에게로 와서 쉬고 가려
가려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지쳤을 때 주님 옆에 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쉼을 얻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뭔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고 가는 이 멍에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옆에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 거보다 예수님께 그래도 좀 더 낫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하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 멍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멍에는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멍에를 멜 때 두 마리를 꼭 같이 이제 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한 마리가 끄는 멍에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용했던 멍에는 소 한 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마리를 같이 이제 한 멍에에다 매서 이거를 가지고 그 밭을 가는 쟁기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멍에는 둘이 매는 멍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고 계시던 멍에를 이제 네가 매라라고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메고 가는 멍에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얘가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데 옆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두 소가 함께 끄는 멍에를 우리가 끌고 가는데 한쪽에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가시고 한쪽에서는 내가 그 멍에를 매서 내가 그곳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멍에를 멜 때 소 두 마리를 멜 때는 이런 방법을 했답니다. 하나는 힘이 세고 또 나이가 많은 소를 한쪽에 메고 한쪽은 힘이 좀 약하거나 어린 소를 이제 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소는 그 멍에의 어떤 메인 드라이버가 돼서 그걸 끌고 가면 그 옆에 있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 소는 그냥 따라가면서 힘을 어느 정도만 보태면서 이제 어떻게 가는지 그런 요령들을 터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한 자리를 껴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먼저 힘을 주고 따라가시면 나는 그저 그곳에 조그만의 힘을 보태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구원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끌고 가고 계시고 나는 그 구원의 멍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그 멍에를 메고 쉽고 가볍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기 위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이것을 메고 함께 가며 우리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쉼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